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1절부터 11절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게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며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네, 3절 4절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또 500의 형제에게 또 보이고 그 다음에 게바는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 이제 야고보에게 보이고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죠. 그리고 이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 바울을 얘기하는 거죠. 바울에게도 보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것이 12사도와 또 한 인원은 한 6절에 보면 한 500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아담은 모든 사람을 죽였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온 이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은 십자가 사건인데 이 십자가 사건을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게 이 십자가 사건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부활이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증거, 그 증거가 바로 부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14장 우리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리고 또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교회의 덕을 세우나. 교회의 덕을 세우라. 12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라. 14절에 좀 많이 나오는 게 이제 17절에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덕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또 26절에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덕을 세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20절에 보면 14장 20절에 보면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란 얘기죠. 이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다락방 목사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세히 들어보면 좀 자기 자존심 건드리면 거기에 그러면 아이가 돼야 되거든요. 나를 기분 나쁘게 하네? 악한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반응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그런 부분에는 반응을 엄청나게 빨리 해요. 되게 반응이 빠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에는 어린아이가 되란 얘기예요. 악적인 부분에는. 그러면서 이제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40절에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이 고린도전서 14장에는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교회의 덕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라. 그리고 또 하여튼 모든 것을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14장 20절에는 이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악한 것은 어린이가 되란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린이가 안 되죠. 누가 여러분 막 때리려고 하고 여러분 손해를 익히면 어떻게 돼요? 막 열불 나죠. 같이 막 싸우자 이거죠. 그런데 이 악한 것에는 어린아이가 되란 얘기입니다. 악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알았죠? 그냥 악한 것에는 반응이 어린아이처럼 반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누가 나를 악하게 하면 피하면 돼요. 그냥 도망가면 돼요. 자꾸만 도망가면서 내가 힘이 있었으면 저걸 그냥 반 죽였을 텐데 내가 능력이 있었으면 저걸 그냥 적고를 안 봤을 텐데 그건 어린아이의 반응이 아니거든요. 어른의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가 악하게 하면 그냥 도망가면 되든지 아니면 그냥 그 악에 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지니까 얼마나 진짜 비참해요. 그건 어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린이들은 비참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어리기 때문에 진 거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는 이런 장성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질서. 모든 것을 할 때 질서 있게 하고 그 다음에 품의 있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불신자들은 옷,
밖에 내가 신은 신발, 그게 바로 불신자한테는 그게 그 사람의 품이고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옷 입는 거, 신발, 보니까 남자들은 또 허리띠하고 구두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허리띠하고 구두를 보면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운동화도 일단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하는 게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면 품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서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오늘 15장에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제자들이 오늘 뭐 베드로, 바울, 야고보 또 12, 그중에 12 제자들 또 500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도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어요? 안 봤다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래서 부인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진짜 요 성경, 분명히 성경을 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들어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그냥 기억해야 돼요. 바로 성경대로 예수님을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은 이 사이비들은 자기 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자기 것을 관철하고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교육을 참 잘 시킵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걸 안 해요. 좀 목사님이 좀 특별한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시키는데 근데 교회는 대부분 그런 걸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뭐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나 이단들이 와가지고 성경 가지고 막 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아냐? 이렇게 막 가르쳐주면 깜짝깜짝 놀라요. 성경에 이런 말도 있었냐고. 그래 막 그 사람이 막 얘기하면 그 사람 얘기를 듣다 보면 성경 말씀에 이런 게 있구나. 성경이 맞는 거야.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맞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몇 번 교육을 받으면 교회에서 시험 들고 교회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다 신천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증인으로 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교회에서는 그런 거죠. 목사가 양육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교회가 제대로 양육을 안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시험에 들고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고 이래서 내가 사단한테 당한다. 여러분 그래서 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이래서 그래요. 악에는 어린아이가 돼야 되고 지혜에는 장성한 자가 돼야 되는데 자꾸만 악한 것에는 우리가 다른 것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는 진짜 빨라요. 사람을 살리는 데는 우리의 뇌가 되게 느려요. 너무 느려요. 사람을 우리가 말로 내가 하여튼 내 것으로 사람을 다 죽여놓고 죽이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후회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살리려고 그래요. 그런 경우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돼서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가 우리한테 각인을 시켜놨어요. 그러면 귀신이 우리에게 각인을 시켜놨다면 좋은 걸 각인시켰겠어요? 나쁜 걸 각인시켰겠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불신자 착하다고 하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제일 싫어요.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해적선 탄 사람이 해적선은 뭐예요? 도둑질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이 해적선의 목적은 도둑질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똑똑하다. 이 사람이 싸움을 잘한다. 그러면 나쁜 짓을 제일 많이 합니다. 똑같아요. 불신자들이 착하다, 똑똑하다, 엘리트다. 나쁜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많이 막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꾸만 저 사람 교회도 안 다니는데 착하다. 이 사람들이 착하대요. 여러분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불신자하고 일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여러분 확실하게 당합니다. 확실하게 망해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불신자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결국에는 이 마귀의 자녀로 인해서 믿음을 버리게 하고 신앙생활을 버리게 하고 교회를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가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전도 운동을 펼쳐야 되는데 그걸 막는 게 누구냐?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야, 저 사람들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잘 된다. 그게 바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 다니기 싫잖아요. 나는 교회에 가서 기도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축복을 못 받는데 저 불신자는 교회도 안 다니고 기도도 안 하는데 축복받고 잘 산다. 그럼 나 교회 다닐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랩런트들, 우리 후대들 교회 안 다니잖아요. 교회 안 되네요. 여러분 교인이 10,000명 되는 교회 초등학생이 1,000명이 되느냐? 1,000명 안 돼요. 초등학생이 100명 모이면 무지하게 많이 모이는 거예요. 절대 많이 안 모여요. 안 다닙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고 있는 부모님들도 자기 자녀가 교회 그렇게 잘 나오길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 얻은 게 없거든.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헌신하면서 축복받은 게 없거든. 불신자가 더 잘 되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 전략에 우리가 말려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왜 다니냐? 교회 다니면서 얻는 게 없는데 그게 귀신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교회가 잘해야 되는데 교회가 잘못해서 야 정말 목사님이 잘해야 되는데 장로들이 잘해야 되는데 중직자들이 잘해야 되는데 잘 못해가지고 안 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교회를 막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마귀의 전략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기 마귀의 전략을 속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걸 바꿔야 되는데 각인되고 뿌리내리 체질화된 것을 바꿔야 되는데 뭘로 바꾸느냐? 여러분들은 요 정체성을 가지고 바꿔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 몇 장 몇 절 이런 거 암기 안 해도 돼요. 2단이나 암기. 2단은 자기네 것을 지켜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암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막 기독교인들한테 뭐 성구도 모르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얘기하면 너 구원 받았냐고. 끝난 거잖아요. 너 하나님 만났어? 성구 딱 물어보면 너 하나님 만났냐고. 그럼 하나님 만났다고 얘기하면 거짓말 하지 마. 까불지 마. 너 못 만났잖아. 확실하게. 못 만났으니까. 하나님을 만났으면 교회를 와야지. 왜 이단에 빠집니까?
그냥 한 번에 까면 돼요. 뭐 성구 막 이거 찾고 나도 성구 외우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건 이단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과 함께 살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끝난 거예요. 뭘 자꾸 배우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끝난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를 확실하게 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빌립보서 4장 13절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환경, 배경, 구원받는 순간에 다 끝났어요. 영적 문제 없어요. 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하던 거 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이루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막을 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이 다락방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이 복음운동을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엄청난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되는 겁니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으면 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생각, 여러분들의 그 부분을 이걸 빨리 바꿔야 되죠. 이걸 빨리 바꿔야 돼요. 이걸 바꾸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에 가시는구나.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냥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냥 질서를 지키면 돼요. 질서대로 하면 돼요. 만약에 우리에게 죽음의 위기가 닥쳐온다. 그러면은 그거는 받아들이면 돼요. 그거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요셉에게 죽음의 위기가 다가왔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 위기를 피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위기를 받아들인 거예요. 죽이려면 죽이라. 그럼 죽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안 죽고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럼 구덩이에 빠져도 당연히 죽는 거잖아요. 근데 구덩이에 빠졌는데 물이 없더라. 하나님이 살려줬죠. 그럼 반드시 구덩이에 빠져서 못 나오면 당연히 죽는 거죠. 그런데 요셉을 노예로 팔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위기예요. 노예 생활하면서 조금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좀 어느 정도 좀 괜찮은 지위까지 올라왔는데 또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를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 위기가 다 지나고 총리가 되고 자기 민족 살리고 자기 가문, 가족, 형제들, 자기 부모님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 그러면 사건이 터지고 위기가 오면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가실 것인가, 그걸 다 찾아가면 됩니다. 만약에 스데반처럼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영광이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스데반처럼 순교를 당한다. 그럼 최고의 영광이죠. 순교를 누가 당할 수 있겠습니까? 순교는 진짜 아무나 못 당하죠. 그런데 나도 이 땅에 살면서 진짜 하나님의 축복받고 하나님의 능력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 막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그러지 않고 스데반처럼 순교당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동물에게 잡혀먹고 그런 순교를 당하고 비참하게 순교를 당했는데, 그런 순교를 당한다면 영광이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위기는 없습니다. 위기는, 문제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위기도 문제도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은 모든 것이 다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니까. 다 축복인 게 맞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걸 보면 비밀이죠, 이게. 알 수가 없는, 불신자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비밀이기 때문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복음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세계 복음화의 그 언약 속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삶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붙잡고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